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더 가치 있는 것과 더 중요한 것과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내게 필요한 것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쩐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쩐하게 되면 울던 아이도 방긋 웃는다 그래요. 여기 돈 있다, 돈 줄게. 그럼 울다가도 얼른 달려온단 말이죠. 졸던 사람도 돈 그럼 눈을 번쩍 뜨게 되고요. 돈 하게 되면 가다가도 얼른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소중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것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유행은 지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유행 따르지 않고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의 관심과 그다음에 사랑을 받아오는 가치 있는 것들, 흔히 말하는 쩐도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고 다니는 성경과 찬송의 가치가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요, 성경 찬송이 막 굴러다녀요. 그렇게 흔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경을 구하는 것, 찬송을 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 일생의 소원이 될 정도 그렇게 귀중했던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 다른 제3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성경이 필요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과 찬송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좀 성경과 찬송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이 작업을 이런 선교를 해요. 성경 보내주기 이런 그 선교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족들은요, 말은 있어요. 근데 글이 없는 거야. 뭔가 대화도 되고 어떤 소통이 가능한데 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온전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글을 만들어주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소수 민족들은 성경 때문에 자기들이 글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글을 가르쳐서 그들의 그 문맹을 퇴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흔한 것, 그 교육에도 그냥 꽂혀 있는 이 성경 찬송, 이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보석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 이유가 왜 그러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은 녹슬어서 변하게 되고 사가 찌게 되는데 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닦으면 또 그 빛을 그대로 낸단 말이죠. 결혼 반지 예물을 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로 맺은 사랑이 금처럼 변치 말자 이거예요. 변하면 가짜가 되는 것이죠. 칠한 것은 변해요. 근데 진짜 그 금은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차거나 걸거나 달고 다니게 되면 부작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미테이션이라 그래서 그거 잘못 쓰게 되면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꾸 변하는 사람보다 변함이 없는 사람, 변덕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덕이 심하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흔하지 않은 것이 가치가 있어요. 개나 소나 너나 나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고요. 별로 없는 것.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게 되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들은 가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주워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물길을 타고 계속 굴러내리면서 여기저기 다듬어져 가지고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돌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돌인데 그냥 굴러다니는 돌은 그냥 발바닥에 발에 차이는 그런 돌이 되는 것이고 물길을 타라 내려오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수석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흔하지 않은 것들이 가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어 갑니다. 존귀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한테 그 우표가 수집하는 분에게 우표가 있는데 세계에서 2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도 안 갖고 있고 자기만 2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장 가운데 한 장 불에 태워버렸어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태워버립니까?
딱 2장밖에 없는 걸 태워버리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이 2장 중에 1장을 불태워버리게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2장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유일한 가치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하는 가장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속이 되고 변하지 않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 평생토록 들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던 것들은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먹던 것도 끊어지고 놀던 것도 끊어지고 하던 것도 끊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배만큼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에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수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인데 바닷물이 쪼냐? 이게 쫀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 못 드리는 때가 오게 돼 있는데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큰 것에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산행을 합니다. 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 봤어요?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어디 걸려 넘어집니까? 산에 있는 나뭇가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이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도 좀 교회를 다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좀 교회를 다녀 이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평생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어. 예배자로 살아가는데도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후사가 없는 게, 자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참 잘못된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배를 요구합니다.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런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의학도 그래요. 병들고 아플 때에 고쳐주는 의학 그렇고요. 심리학도 그래요. 마음이 우울하고 아플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가이드할 것인가. 또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학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은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잘 안 변화된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 많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바뀝니다. 3살 뻘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바뀔 것 같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지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미쳐 죽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꿀 생각을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3살 뻘이 80까지 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아유 안 바뀌어. 저 인간적으로 도저히 바뀔 가능성이 없어.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고향과 친척과 부모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돼요. 요즘에야 뭐 고향 친척 부모 떠나는 것 일도 아니잖아요.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애들도 너무나 많기도 하고요. 또 저 외국에 가서 뭐 일하고 공부하고 또 먹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척, 부모, 고향 떠나는 거 요즘에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죽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죽음과 버려짐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겠다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 여기 한 발자국도 못 떠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떻게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이 가족을 떠나고 못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떠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삭개오라는 세무서장이 있는데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외적으로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권력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키 작다고 함부로 해? 나 돈이 많고 나 권력이 있어. 민족의 재산을 뜯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려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데 마음은 허무하죠. 이 컴플렉스를 풀어버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놓고 자기가 남에게 속인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과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많이 집착했던 사람.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거든요. 이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이런 삭개오가 돈을 내놓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지지해주고 미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인생의 기반을 다 내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신을 갖고 분명히 죽음을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꿈도 접었고 슬픔이 가득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이 심각한 것이고요. 그만큼 인생이 앞길이 캄캄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살 길을 얘기해야지. 우리 어떻게 살까 얘기를 해야지. 이제 우리 어떻게 죽지? 이걸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절망이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미래가 막막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함께 대화를 하고 죽음이 주제가 아니라 생명이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방향을 새로 잡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자로서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의 주체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기쁨을 누리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17절의 기록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불지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함께 증거,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반노섬에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다 이때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몸이 기둥에 묶여져서 그 타루에 부임받게 되고 밤새도록 궁전의 마당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되고 점점 지하로 스며들게 되죠.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지하 공동모지 속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자기도 유배를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날에, 이렇게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날을 얘기하는 게 바로 주의 날이란 말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미래를 소망을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소리에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졸다가 깨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졸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도 있어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졸면 떨어져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 졸 때 여러분들 이런 졸음이 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제칠 때는 반항하는 것 같아요. 뭐야 고개를 뒤로 잡고 제끼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깨웠어요. 이봐 형제, 잠은 집에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젊은 청년이 창피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대꾸를 했어요. 목사님, 저 좋은 거 아니고요. 잠시 천국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보이시더라고요. 참 말 잘하죠. 잠깐 눈 감고 환상 봤는데 목사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도 잠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침묵을 하시더니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잠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는데 너 왔다 갔단 말 없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을 맡아서 바쁜 분들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게 되면 예배가 습관화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가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감각이 너무나 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절망적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대단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들도 이런 소원을 가졌더라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았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도다. 찾았더니 나를 만나 주셨도다. 이런 고백이 없게 되니까 신앙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모임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달라지게 돼. 아무도 나를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만 나를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예배를 요구하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재물을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3년 된 재물이 최상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좋은 것 가운데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뭔가 받기를 원하는데 이 드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그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인가? 뭐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인가? 어떤 걸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대로 이 땅에 어디를 가든 재물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모든 재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가? 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죽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자 중심으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될 때 이게 가장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고 안 죽어지거든요. 이 살아있게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 고집 안 굽히고요, 자기 생각 안 굽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뭔가 좀 약 좀 보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당하다는 걸 자꾸만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 경험이 살아있게 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왔는데 이건 이렇게 안 했는데 저건 저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살아있게 되니까 옳고 그른 것을 지가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싫던 좋던 나쁘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확 입을 뒤집어서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또 기분 나쁘면 스트레스 푼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내가 안 죽어지니까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죽어지게 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너가 이만큼 온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만큼 온 거야.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숭배하다 멸망당했을 터인데 내가 불러냈잖아. 내 사람 만들었잖아. 그리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지.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 이러니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걸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돌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당연히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나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을 수 있을 때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에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면 생명의 은인에게 못할 게 뭐가 있고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얻고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누리고 살며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시간 드리는 것,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 눈가림이고 속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봉사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것도 이것도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봉사 좀 못해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어떤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봉사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봉사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없는 봉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묵상하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을 소개해요. 아벨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믿음으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림으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라는 내적인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드림으로라는 외적인 신앙, 보여주는 것도 좋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림이 없고 드림을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결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드릴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다 표현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그랬어요. 아벨이라는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제물만 받은 것도 아니고 제물과 함께 아벨이라는 사람도 함께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물도 연락되지 않았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물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자꾸 드리고 복만 구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고예사의 헌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난쟁이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서가지고 뭐 하느냐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 발로 공과 접시를 막 돌리는 거예요. 접시 돌리기예요. 손으로 돌리는 게 발로 돌리는 거예요. 공을 굴리는 것이 손으로 굴리는 게 발로 굴린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못하잖아요. 신부가 성당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 고개사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게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그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 그래서 그 말 듣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재능이 지금 뭐가 있나? 내 재능은 거꾸로 서서 접시를 돌리고 공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성당 안에 앞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물구나무 써가지고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혼자서 막 접시 돌리고 공 돌리고 막 그러면서 얼굴이 갑자기 생기가 막 돌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성당 관리인이 청소를 하려고 와서 보니까요, 이 난쟁이가 갑자기 거꾸로 서가지고 막 접시 막 돌리고 막 공 돌리고 하나님 성전 앞에서 아주 잔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요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신부한테 고자질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고개 사가지고 거꾸로 서가지고 저 난쟁이가 막 이상한 잔망스러운 짓을 아주 그냥 불경건한 짓을 합니다. 신부도 놀라가지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에 숨어서 보게 되니까 난쟁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의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경망스럽게 막 거꾸로 서가지고 온갖 쇼를 다 부리는 거죠. 그냥 공 돌리고 접시 돌리고 막 거꾸로 서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신부님이 이놈의 자식 혼내려고 벌떡 일어서는데 환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가? 예수님께서 고개사에게 다가왔어요.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받아 기쁘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신부가 무릎을 턱 꿇었습니다. 주님, 저도 난장이처럼 저의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뭘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내 진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전부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 15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예배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애굽에 가서 그 노예로 살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를 따라서 그냥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계속 걸어가는 이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예배가 다 끝났다 그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 하면 끝났다 그러는. 제가 축도하게 되면은 끝났다 그러고 애 뛰어나가요. 애들은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만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고 끝나게 되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끝났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연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선택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시게 되면 선택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할 일도 있고, 그러다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부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나가게 되면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예배자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가서 드리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오래도록 자유를 지키면서 터줏대감처럼 그 상점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 뭐 세븐업 이런 걸로 다 바꿔줬지만 예전에는 마을마다 그 상점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멍가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가게가 있었는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로 부임해온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막 칭찬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던 손님이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대답해요. 아유, 저는요 물건 팔아먹느라고 교회 나가 설교 드릴 시간도 없어요. 아직도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지 못하고 잘한다고 하시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외상값을 엄청 잘 갚아요. 그전에 외상값 잘 안 갚았었는데 목사님이 바뀌거나 외상값 너무 잘 갚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후의 삶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진짜가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원하신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과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앉았다 일어섰다 졸다 깨다하다 가는 예배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당장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쪼갭니다. 하나님, 내가 제물이여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나, 모자란 나, 부족한 나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내 모습을 드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예배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은데 계속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일어섰다 또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돌아가는 무익한 신앙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만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챙기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것 그대로, 내 형편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오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 현장에서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가 증명되며 우리의 변화는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 고치시고 하나님 모자란 자 채우시며 모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은총 속에서 다 완전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익하게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내 소리와 내 기도를 들으시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안심하고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내 인생, 내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할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고 약할 수 있으며 깨어졌으면 병들었으며 하나님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계시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자녀로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선택과 결단이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져 살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